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왜 네 가지가 다 다르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가 아닌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다른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사복음서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느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 복음서인데 그리고 성경인데 어떻게 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다 다르냐? 우리는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똑같다. 우리는 다 똑같다. 우리 이슬람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을, 알라의 조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복음서의 내용이 각각 어느 정도 다르다는 것 느끼셨나요? 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순서가 다를 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의 내용에 대해서 각각 진술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다 보니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언젠가 그것이 물음이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한 진술한 바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해 보는 것.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종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이 다르네요. 이게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별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근데 내용이 다르긴 하잖아요.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내용이 달라요.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위에서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오고 어떤 복음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거기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었다라고 해서 언덕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상하다고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이상하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요번에 9월 달에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장령산에 가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어떤 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갔다 온 내용을 다 적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글로 적으면 다 사실은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런데
어느 때 이것이 일치할 수 있느냐? 어느 때 이것이 일치할 수 있냐면,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입을 맞춰야지만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들도 인물들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용의자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증인들도 대질 질문하면서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만약에 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의심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똑같은 말을 하면 의심합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그것을 믿어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다르고 느낀 것이 다르고 기억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적을 때 그것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본 것이 다르고 느낀 바가 다르고 말한 것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멀리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조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복음서가 비슷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복음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한 번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쓰여진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기 위해서 적다 보니까 먼저 적기 전에 많은 곳에 다니며 그 복음을 전달하다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글로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긴 것이 굉장히 오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약 3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썼기 때문에 그 쓰여진 날짜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가 영향을 받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것이고, 두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쓰여진 복음서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음서가 집대성하여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그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쓰여진 것들과 내용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만큼 잘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마태복음에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은 굉장히 긴데 28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5장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6장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마태복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첨가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은 성소의 찢어진 휘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졌다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를 구분하고 있었던 이 천막이 찢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찢어졌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찢어졌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찢어진 게 자주 찢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자주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찢어진 것이죠. 왜 이것이 찢어졌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내용을 보면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볼까요? 27장 50절서부터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서부터 마가복음보다 여기에 더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는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은 지반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러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52절 말씀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는데 무덤을 평소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닫아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을 닫아놓는 이유는 거기에 동물들이 들어가서 시체를 파먹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서 이 지진이 나면서 무덤에 막고 있었던 그 돌들이 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거기 있는 관들이 열리고 그리고 그 시체들이 아마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튀어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53절 말씀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보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의 말씀의 내용은 지금 당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첨가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선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대지로 돌아가서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게 뭐죠? 그 상자 이름이 뭐죠? 맨날 까먹어. 법궤, 그러니까 법궤인데 법궤라고 했나요? 그거 법궤라는 말밖에 없었나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말밖에 없었나?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튼간에 거기 안에는 그 상자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보물이 3개가 들었었는데 그 속에는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며 그곳에는 이 십계명 이 돌판이 같이 들어있는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뭐라고 불렀죠? 그 맨날 까먹어. 하여튼 그 상자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성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다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의 그 관계를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사람도 꼭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주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보았을 때 39절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한마디를 외치며 크게 숨쉬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고, 죽자마자 이 지진이 나며 땅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 경외함에, 이 엄청난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땅이 요동함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자신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겠고, 전설에 의하면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바로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광경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겠죠.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철저하게 천한 사람들로 그 유대에서는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너무나도 속상해하며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지진이 난 그날은 바로 안식일 준비날. 안식일 준비일은 안식일에 쉬기 위하여서 그 쉼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이죠. 준비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준비일은 금요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우리도 알다시피 13일에 금요일이었다고 우리 알고 있으니까 그 날이 날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이 준비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식일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이 이 안식일이 저들에게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자리에서 강도 2명을 다리를 쳐서 부셔뜨려서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이죠. 죽이고, 또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일 만큼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창을 이 폐 쪽에다가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창으로 예수님의 이 폐 쪽을 찔렀을 때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물과 피가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 이런 몸에 있는 피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이런 물들이 역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폐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었는지 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폐에다가 이 창을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같이 흘러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찔러봤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43절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잘 써놨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당대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장을 치르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부자들은 가족장을 치르는 그런 무덤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무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사놓은 부자로서 사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사람은 명망 있는 의원이었고 또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무서워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습니다. 44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십자가 달렸다 하더라도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3일 정도, 길게는 3일, 보통은 이틀을 살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이것을 전시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잘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 매달릴 거야 라는 전시용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지고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겠지만,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선 유월절을 맞이하지 않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3일 정도는 걸어놓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계속 걸어놓기 때문에 그냥 벌써 죽었나 하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라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생화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한 창에 찔리시고 또한 그 시체를 내려서 가져가는 그 시간까지 이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끝까지 시체의 행적까지도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침에 시체를 닦고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나라의 풍속에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에 시체를 넣어뒀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많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증인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비싼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곳에는 선과 악이 함께 하였는데 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며 악한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이야기하며 소리치르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진이 나며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았고 많은 시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것을 보았죠. 진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전 생각했을 때 그제서라도 돌아온, 그제서라도 인정한 백부장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며 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 같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장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하던 모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시는 우리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같은 현상들을 보고 같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 경주를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여인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낭망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의 소망을 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